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산다면 오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 책이 참 좋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도 경건에 관해서는 잘 알 수 있다. 경건에 관한 것 어떤 것일까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기도하는 법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전도하는 법은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성경은 읽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이런 경건의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일까요? 고전 13장, 이 13장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사랑장에서 핵심이 이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걸 좀 바꾸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이런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결국은 이 핵심, 우리 속에 있는 이 핵심 알맹이는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다. 하실 거죠? 예,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이런 질문하겠죠.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럼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유익, 큰 유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승리한다는 표현, 다른 표현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한다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고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뭔가 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고난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한다, 실패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면 의문, 의심, 의문 다 좋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고난 이야기입니다. 고난. 예수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승리한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현실적으로 잘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일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도대체 무슨 고난인가? 여러분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칼은 이게 순교 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신체적인 학대, 폭력, 기근, 배고픔, 정신적인 어떤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된 표현들입니다. 이런 고난들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해 왔습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 과거에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고난들입니다. 바울은 이 고난이 과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거기까지 고난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36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4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특별히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침공을 하면서 그들이 당한 고난, 이런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또한 장차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편 44편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고난, 예수님이 당한 고난 플러스 신약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표현한 것인데, 근데 이 고난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황제들은 자기를 신격화했습니다.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불렀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황제를 향해서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한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잠깐의 고난이 있으면 이런 의문 아무도 갖지 않습니다. 그래, 고난이 길어지면, 고난이 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키울 때에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꼭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부모가 의도적으로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어? 이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어려움이 길어지면 평소에 듣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찬양을 했지만, 그런 순간이 되면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나?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 고난이 찾을 때 우리가 왜 사랑을 의심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 승리라는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할 때, 여러분, 주 안에서 성공하면 어떤 관점을 가집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은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질병에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나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간증할 때 전부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박수 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찬양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반대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해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생각을 차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분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저분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생각을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여러분 실패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고난 다 빼버려야 됩니다. 고난이 실패라면 성경에서 고난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성경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경의 역설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의 역설. 역경은 역설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역경은 겉으로 보면 불행, 피하고 싶은 것, 이게 역경입니다. 그런데 이 역경은 역설적인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눈에 볼 때는 지금 당장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 다른 면이 있다는 거죠. 역설, 거꾸로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엄청난 고통과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참담함 속에서도 숨겨진 선물은 있었습니다. 그때 가족과 친구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애국심이 불타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또렷해지지 않았던가요? 평안, 자유의 가치를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역경의 선물은 가만히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찾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책에 있는 글입니다. 자, 역경은요, 그 안에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선물은 누가 보느냐? 찾는 자가. 안 찾으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그냥 불행만 보이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선물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이거 안 맞는 거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실력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승리한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이 의미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에 이건 확인이 안 됩니다. 순교는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승리라는 것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넘어서서, 죽음 넘어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가 하면 자꾸 이 땅에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라는 오해 아닌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기 보면 예언, 방언, 지식 폐한다는 거죠. 폐한다는 것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좋은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실패하다, 사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과 방언과 예언은 그런 잠시 잠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그 이야기합니다. 요즘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라는 혹시 이런 의문을 혹시 갖고 계셨다면 오늘 말씀으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결국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질긴지요, 그 어떤 것도 못 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제 줄이라고 생각하면 이 줄을 끊으려고 세상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탄이 끊으려고 했지만 못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이 사랑을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못 끊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죽음하면 이제 사람과 사람을 끊어놓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유족들이 슬퍼하며 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또 남편 아내와의 이별, 죽음이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경은 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에서 죽음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죽음은 그런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안에서 죽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소천했을 때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겼다, 주님께 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조차도 못 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사랑을 못 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볼 때에 안경을 하나 껴야 됩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안경입니다. 사랑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복음서를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한 곳이 어디냐? 고전 13장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고전 13장의 사랑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라고 했죠. 넣어보신 분들은 아마도 거기와 자신의 이름이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집어넣으면 쭉쭉 다 맞아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고전 13장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전 13장의 그 주님의 사랑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렌즈를 끼고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그래서 기다리셨구나, 전부 이유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은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자신이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요, 예수님은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죽은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 계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4시간 일하고 1,000만 원 번다. 이 책 제목입니다. 이거 읽고 싶죠? 저는 별책을 다 했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요, 그 하와이 주립 그 정신병원 이야기 나옵니다. 이 정신병원 안에 어떤 통제병동이라는 병동이 이제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동에 이렇게 있는 정신 질환자들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묶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의사들, 간호사들이 계속 바뀌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어. 어느 날 한 심리치료사가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통제병동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다 나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심리치료사가 치료 행위를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했는 거 보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내게 원인이 있어서 당신이 환자가 되어 내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심리치료사가요, 그 환자 앞에서 내게 원인이 있어서 당신이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인 제공을 내가 했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요, 이분이 진심으로 했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간호사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하와이의 이런 치료법 들어보셨습니까? 호오포노포노. 이 발음 어렵습니다. 호오포노포노. 나중에 검색해 보십시오. 이거 저도 처음 듣고 해보니까 이런 책도 있고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치료법의 핵심은 뭐냐니까 그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들으실 때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습니다. 문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여러분 앞에 그분이 그냥 형편없는 분이 아니고 꽤 괜찮은 분인데 만약에 의사라고 합성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지금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느냐? 근데 그분이 계속해서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인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계속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진심이 느껴지면 그러면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요 이게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돈으로 뭔가를 환신하니까 이 사람이 돈의 존재 가치를 걸다 보니까요 그게 안 되면 사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직설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의식을 못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여러분 늘 힘들 때뿐만 아니고요 늘 순간순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이 자의식, 정체성 이걸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는데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자기 가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돈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권력으로 아니면 어떤 자리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리즈에 제가 목적으로 삼아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 물론 평소에 아시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 이게 이 시리즈의 결론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늘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